말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게 하시사 상한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우리에게 위로와 새 힘이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된 애국 지사들을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학계에서는 한꺼번에 독립유공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걸 좀 세분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열사가 있습니다. 열사는 나라를 위해 뜻을 지키면서 이제 죽음까지 맞이한 그런 사람들을 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찰 열자 그리고 선비 사자를 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그런 이제 애국지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준 열사랄지 혹은 유관순 열사 하면은 우리가 그 열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뜻 의자와 그리고 역시 선비사자를 씁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무력으로 항거해서 그래서 순국까지 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안중근 의사, 또 이봉창 의사, 또 윤봉길 의사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이분들은 무력 투쟁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는 뜻 지자에 역시 선비사자죠. 이런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또 설명하자면 우국지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심 우자를 써서 또 나라 국자를 써서 나라를 위해서 늘 염려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열사나 의사나 모두가 다 애국지사에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자면 의사와 열사는 순국하고 난 다음에 붙일 수 있는 칭호입니다. 순국하지 않은 사람을 열사랄지 혹은 의사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사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가능한 호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의사와 열사의 차이점은 뭐냐 했을 때에 이제 목숨을 드렸지만은 이분들이
이렇게 무력투쟁을 했느냐, 아니면 무력투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순국을 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사와 의사와 대비해서 이제 지사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지만 특별히 이제 순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나 열사라는 이름을, 호칭을 이제 붙일 수 없다는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총합해서 이제 애국지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또 국가보훈처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독립유공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애국지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 목숨까지 내놔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던 애국지사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각오, 자세가 뭐였을까 했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사자성어를 사용을 해요.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사위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를 지자에 이제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위할 위자에, 그리고 한계 한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이제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이렇게 이 한 뜻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뜻을 가지고서 한 길로 달려왔다, 이런 것을 이제 지사위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열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왜 서신을 소본했는가,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요지에 그런 이제 말씀을 5절까지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여기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인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떤 거였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살핀 대로 지사위한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다른 복음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교회가 다른 복음을 줬는 것,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킬 것이고, 교회가 잘못 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자기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에 대한 그런 바른 신앙, 이것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저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함을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지사위한에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복음은 절대로 없다, 이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단호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지사위한에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소중한 교훈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사의 위안에 그런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교훈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이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외식주의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하면서 외적인 어떤 증거를 추구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좇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이상하게 이렇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교란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타라소라고 기록이 됩니다. 타라소라는 말은 뭐냐면 흔든다, 선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지금 이렇게 교란시켜요.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저주받아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난 것은 다 가짜고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에서 벗어난 가짜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무엇이 바른 복음인가? 했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십자가 시시연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우리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일을 두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처소를 준비하며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외쳤던 것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사도들은 분명하게 외쳤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 어떤 거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주로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한다. 또 우리가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또 율법도 지켜야 한다. 또 우리가 선행도 해야 하고 우리가 죄 지었으면 고행도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이것으로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예수님 구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것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가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더 중요한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이렇게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전한 게 내가 전한 게 진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또 이것이 순수한 복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유혹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받아들이게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데 부족한 것이 되고 만다는 시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이것이 내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지금 이제 죽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나쁜 짓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에 사람까지 죽였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지금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 죽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자비 속에 은혜 속에 저가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넷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내 영혼이 가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그가 이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 외에 저가 구원 얻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살아생전에 저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까? 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혹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고행을 했습니까?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심한 경우는 그는 세례도 받지 아니했어요. 물세례도 받지 아니했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 한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나 선행으로, 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절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 했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마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두 종류가 있다. 흰 마귀가 있고 검은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검은 마귀는 누구냐? 검은 마귀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부인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고 이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검은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흰 마귀는 뭐냐? 흰 마귀는 검은 마귀와는 달리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인간의 공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둘 다 마귀면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은 것보다 흰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얘기할 때도 검은 거짓말이 있고 흰 거짓말이 있다. 그러면은 검은 거짓말은 아주 나쁜 것이고 흰 거짓말은 때때로 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깨끗하다는 그 이미지 자체가, 희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더 순수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검은 마귀보다도 흰 마귀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교란시키는 데 있어서 검은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흰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검은 마귀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흰 마귀는 우리에게 예수님도 구주로 믿어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하고 선행도 해야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마귀보다도 흰 마귀가 더 나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를 놓고 볼 때에 다른 복음이 참 많습니다. 어떤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교란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는 공로주의가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과 헌신을 강조하다가 잘못하면 교인들이 공로주의의 미혹을 받을 만한 그런 설교를 실제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열심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공로주의에 물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될 때 목사가 임종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나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저는 기도생활도 많이 못했고 저는 물질로도 봉사를 많이 못했고 저는 전도도 못했고 이래버리거든요. 이게 다 공로주의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인 것을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대신 하늘의 상급은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일이 공로주의를 내세우게 되면 이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나라 교회에 들어온 침투한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 뭡니까? 잘못된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거죠. 영기도를 한다 해서 예수 점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귀신론을 가지고 성도들 미혹합니다. 또 어떤 이적신앙을 강조합니다. 이래가지고 성도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 뭐가 있느냐? 세속주의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오직 복만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증거라고 그래요. 이런 식의 잘못된 기복신앙들. 또 하나, 대한민국 교회에 침투한 또 하나의 이단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데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꼭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겠느냐. 여러 루트가 있지 않느냐. 등산로가 여러 개다는 거죠. 서울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착하게 살면 구원 얻는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나중에는 뭐 어떤 것을 더 주장하냐면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뭐냐면 범법행위 안 하고 감옥 안 간 거. 이것이 착하게 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산 것을 착하게 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촛불이 아무리 밝아도 태양빛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른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키는 일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꾸 다른 것을 더해가지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교란시키는 그런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가 구주로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진실되게 이 믿음을 지사위한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인 것,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이렇게 천명합니다. 난 사람의 종이 아니다고 이렇게 천명을 해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신은 이제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종이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이제 둘로스라고 기록이 돼요.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그냥 집에서 일하는 하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예,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종은, 노예는 오직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해요. 세 번째, 종은, 노예는 오직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이게 종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예요. 종이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자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난 하나님의 종이다.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고로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해서 나는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분명해요.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해요.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종인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백성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서 세우심을 입은 자로서 통치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죠.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 넘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그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뭐였습니까? 왕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도 그랬죠.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무지 말하거나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어떤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은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좋은 학생이 되죠. 환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친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환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군인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상관의 말을 들어야 해요. 그것이 본분이에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직분을 바로 아는 사람이고 또 거기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우린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기쁨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기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지사위한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요.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바울은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변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의 신앙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때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때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교회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는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고 천명을 해요. 처음 교회를 세울 때도 굉장히 바울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도록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 속에서 바울은 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이렇게 소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첫 번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근데 불과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잘못되고 말았어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어떻게 떠났다고요? 속히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의 변절이 긴 세월을 두고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빨리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는가? 바울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누가 한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신앙의 변절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20년 잘했으니까 내 신앙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나는 절대 변절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리고 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해방이 됐습니다. 엄청난 이적을 봤습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 따라 나온 잡족들, 애굽에 들어와서 살았던 많은 이방인들 혹은 애굽 백성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걸 성경은 허다한 잡족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들이 홍해를 만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강해졌다는 말이고,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다시 한번 인정하는 가운데 저희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같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적어도 그 당시 상황은 그랬어요. 모세가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줄만 할 정도로 모세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적인 영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지만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염도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불과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전에 10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이렇게 속히 변질이 되고 말아요. 저들만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옥에도 따라갈 것이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도망가고 말죠. 3년 동안을 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까지 봤던 제자들이고 자기들의 입으로 다짐까지 했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뭐합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변질이 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거기에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지역의 7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죠. 또 이단을 용납한 교회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 열심을 버려버리고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열심이 없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미지근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건설은 어렵지만 파괴는 쉽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을 우리가 좇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교란당할 수가 있어요. 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성병이 있습니다. 간염이랄지 만성 신부전이랄지 말 그대로 만성 간염, 만성 위염 혹은 만성 신부전, 그런 병이 있습니다. 만성이죠.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근데 병이 만성만 있습니까? 만성이 있으면 또 무슨 병이 있습니까? 급성이 있어요. 급성 위염도 있는 것이고 급성 신부전도 있는 것이고 급성 간염도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긴 세월을 두고 서서히 열심히 식어버릴 수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신앙이 시험 들고 식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가 해산에 수고를 해서 세운 교회였는데, 그리고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만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이상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교회가 변질될 수 있는가, 신앙의 변절을 가져왔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잘못된 것은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서서히 변질돼서도 안 되고 또 속히 변질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근신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따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식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뭐만 있으면 밥 먹고 삽니까? 예? 된장국하고 또
김치. 예? 그렇잖아요? 밥하고 된장국하고 김치가 기본 식단이에요. 아무리 다른 거 고기가 있고 뭐 대단하게 있어도 밥이 없고 된장국이 없고 김치가 없으면 뭔가 좀 이상해요. 제대로 밥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거든요. 성도의 영적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밥이 필요하고 된장국 필요하고 김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경험적으로 잘 알아요. 우리 몸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유전적 요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주이신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진실되게 믿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여기에 뭘 더하지 아니해도 내가 충분히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자꾸 다른 것을 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해요. 주의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 기쁨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배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개되고,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애국 지사들에게 지사위한의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내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또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인 지사위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지키고, 또 주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변치 않도록 끝까지 늘 조심하면서 믿음 지켜나갈 것을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녀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기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주님 앞에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른 복음을 따르며 또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주의 교회를 지키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